저는 오늘 한국 교회의 건강한 보수 신학이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한 한 분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미국 분이고요. 1703년에 오래되었죠. 태어나셔서 1758년에 주님 품에 간 인물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한국 보수 신앙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총신대학원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는 이분을 연구하고 전공한 많은 교수님들이 힘있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두 가지로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아주 큰 학자입니다. 13살 때 예일 대학에 입학해서 4년 만에 졸업을 하는데,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하는 게 특이할 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17살에 졸업을 하는데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20세 돼서 모교 교수를 겸임하면서 외할아버지가 담임하는 목회지에 부교역자로 섬기다가 31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 뒤를 이어서 담임 목회자가 됩니다. 힘있는 사역, 깊은 설교, 또 많은 저수를 하였는데 47살이 되었을 때에는 미국 인디언 원주민들을 섬기는 선교 사역에도 약 8년간 참여하게 되고, 54세가 되었을 때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으로 임명을 받아 섬기게 됩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회는 약 한 300명 정도 성도가 있었는데, 설교로서 교회가 참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을 전체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참 부럽죠. 한 교회가 살아나고 한 목회자가 살아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에베소 교회 전체가 성시화되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 시대에도 이제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가끔씩 교회 역사상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설교에 정말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저술가, 대단한 신학자이지만 설교에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분이 남긴 설교 몇 편은 미국 전체 교회사의 가장 탁월한 설교로 꼽히는 내용들인데, 그중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이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설교하시는 이런 모습이, 이런 형태가 막 다이내믹하게 소리를 높이거나 이렇게 사근사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고를 읽는 설교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시작하고 설교를 끝맺을 수 없을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설교의 주된 내용은 불신자들이 경험하게 될 지옥, 그 지옥의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도전을 하고 설명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회중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 소리가 통곡이 되어서 통곡 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다른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수 없을 정도의 통곡이 온 교회당에 가득했었다, 그렇게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예배드리던 청중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었을 테인데,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들이었을 테인데, 불신자들이 맞이할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었던 것은 분명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문은 유명하여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오늘 그 설교문을 쭉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보고 싶은데 마음의 두려움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날까 봐. 그 당시 커네리컷에서 일어난 역사가 충격교에서는 전혀 안 일어날까 봐, 또 사실 그런 이유보다는 오늘 성찬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 때문에 그 설교의 내용은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교의 주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었고, 그 설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변화시켰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한 편의 설교뿐만 아니라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요 설교자인 이 목사님의 삶 속에 놀랍도록 깊은 영성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영성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00이라는 게 있죠. 100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100구절인데 성경의 그 100가지 구절이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구절들이다, 이런 제목의 책이고요. 이 안에는 성경 100구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구절을 붙들고 요즘 말로 그 100구절에 꽂혀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유명한 이 기독교 역사상의 위인들이 거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변화시켰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 본문으로 읽으셨죠? 조금 있다가 암송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하였는가? 이 문맥을 살펴보면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은 겁니다. 제가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됐다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고백한 다음 절에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박해자였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가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는 한 사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도 이 본문을 묵상 학습할 때 조나단 에드워즈의 고백을 몰랐을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편지를 써가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격을 한 겁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의 크기를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써가던 줄을 중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소 문맥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할 말을 잃어서 도저히 글을 쓸 수 없어서 글의 요지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부르짖고 다시 글로 돌아오는 일종의 옆길로 빠진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복되시겠습니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번 사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깊고 오묘하게 깨달아져서 내가 하던 말을 잃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중단이 되고,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중단이 되고, 내 삶을 살다가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내 삶이 멈춘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그런 감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고백은 사실은 원래 디모데전서 1장 17절이었으니까 오래전에 다루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아껴두었습니다. 10월 13일 날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6장으로 이동해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가면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물려줄 유산, 그 유산을 받을 디모데를 부른 다음에 12절에 구호를 외쳤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구호를 외치고요. 그 다음 고백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 15절과 16절이죠. 아마 읽어보시면 굉장히 친근할 겁니다.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러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을 조금 늘여놓은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원조이고 6장에 나오는 고백은 그것을 조금 더 해석하여 늘려놓은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우리가 외우고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때 6장에 나오는 고백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암송하실 준비하시고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네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죠. 6장과 같은 내용인데 6장보다 짧습니다.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존귀 영광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겁니다. 6장에 보게 되면 6장에서는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죽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심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볼 수도 없는 하나님. 결국 두 고백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두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왕, 두 번째는 유일하신 주권자. 여러분 1장 17절, 6장 15절, 16절 우리의 신앙 고백 다 안 외워주시는 분들 계시죠? 매일 새하늘 새 땅에 사셔서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는 될 겁니다. 둘로 외우는 겁니다. 둘로.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주권자, 존귀와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고백은 될 겁니다. 혹 평신도 중에 축도는 우리 안수받은 목사님들만 하잖아요. 전도사님, 강도사님도 못하십니다. 장로님도 못하십니다. 축도를 안수받은 목사님만 하는데 축도는 하고 싶은데 목사 안수는 받을 수 없고 막 이래서 안타까운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축도하고 싶은데 축도할 수 없는데 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 외우시면 돼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축도 비슷한 걸 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은혜로운 거예요. 바울은 정말 이 감격에 취해서 자기가 쓰던 글을 멈추고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저는 오늘 예전과는 달리 전에는 영원하신 왕이 뭐냐, 썩지 않는다는 의미가 뭐냐, 홀로 계신다는 건 또 뭐냐, 그 홀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또 뭐냐, 이렇게 본문을 주의하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다 못 외우시면 둘로 하시면 됩니다. 영원하신 왕, 유일하신 주권자, 나의 하나님, 영광 존귀 영원토록 돌려드립니다. 이 고백을 우리 마음속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고백은 믿음의 네 기둥 중에 하나이죠. 믿음의 네 기둥은 신뢰와 의존과 고백과 동행, 네 가지였죠. 이제는 제법 기억하실 때도 됐는데 고백이 그 안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 성경을 기준으로 고백이라는 말을 검색하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울이 신앙 고백했던 것, 디모데전서 1장 17절, 6장 15절, 16절과 같은 그런 고백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경 원어에서 고백이라고 쓰는 말들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한 4구절 정도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하나씩 빠르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가 빌립보서 2장 11절인데 자막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고백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말이 고백하다는 뜻일까요? 시인하여. 시인하는 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시인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시인하고 그런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고백이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고백하다라는 원어가 쓰이고 있는 장소에 우리말 번역을 보게 되면 완전히 동의하다, 애들 말로 완전 동의, 이겁니다. 완전 동의. 그래서 고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그것에 완전히 동의한다,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한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시인하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동의하겠다, 그런 뜻이죠. 이 설교를 하다 보면요, 아멘을 제 타이밍에 기가 막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쯤에 아멘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하시는 건 소용없어요. 늦었어요. 아멘을 정확한 타이밍에 하는 분은요, 고백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말씀에 내가 동의합니다, 그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동의를 인정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말하고 알리고 싶은 대상이죠. 여러분,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분한테는 그냥 다 말하고 싶어요. 내가 말해서 다 말해도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본질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것인데 성경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 있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고백하다는 뜻이 어떤 단어 속에 숨겨져 있을까요? 감사하다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감사는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부분들을 뭉뚱그려 표현하는데, 감사가 기도고요, 감사가 고백입니다. 감사가 찬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어 번역들의 대부분은 감사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높이다, 찬양하다, praise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올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이 고백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높인다는 겁니다. 노랫말로 흥얼거리다는 뜻이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높이다, 이것이 고백하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뜻이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고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완전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친밀함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고백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 말씀은
바울이 드렸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가 드렸던 고백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 속에 또 하나의 고백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얘기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에 관한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명했던 대로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단히 믿기 어려운 신학적인 원리가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영벌에 빠질 사람을 허락하시는가? 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갈 사람을 허락하시는가? 그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문은 많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똑같은 질문인 겁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특별히 16절 17절에 시편 기자가 이 문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기록이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왜 악인이 형통하는가, 의인이 고난받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영원한 형벌이 있는가, 이 문제를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같은 걸 경험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려니까 왜 절대 주권인 자가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이성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딱 서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딱 서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경험 안 되고 생각 안 되고 이해 안 되던 것들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1장 17절은 그 고백이었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자기의 지성 제한된 영성으로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아깝게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 되고 몇 달 뒤에 천연두 예방 접종 그런 사고로, 부작용으로 주님의 품에 갔습니다. 참 아쉽죠. 근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은 그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힘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기 인생의 간증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마음속으로 깊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권자. 우리가 그를 믿을 때 그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고백의 마음으로 성찬에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